마가복음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복의 개념을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돈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복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한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끌어주시는 견인의 과정에 있는데 구원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소요리문답 88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끼치는데 사용하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즉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답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따라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적인 측면에서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향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라 함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눔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받았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성경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찬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예언을 하시게 되죠.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하였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사용을 언도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예언대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또 27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도 예수 누구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생에서 피 흘렸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못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경의 옆구리를 찔려 피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으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요 지옥에 떨어져야 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할 것을 알기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인간도 결코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시키는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6월절 양의 피를 문에 뿌리면 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넘어가는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된 것은 나의 의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인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는데 뭐로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떡과 잔은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피의 은혜로 지옥 가야 할 내가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은혜의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이제 참여하는 자는 겸손을 맹세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이죠. 본문 37절 함께 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들의 구한 것은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높여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 중심에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 편이 어디예요? 오른편, 그 다음이 왼편이죠. 어떤 모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을 주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부탁한 것은 언제?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소망하고 있는 주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저 천국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주의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죠?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참 무지하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입니다. 또 세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에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좀 높여달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0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화내죠? 이거는 우리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 가버나움에 먼저 도착을 하시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내내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해? 그 논쟁한 문제가 뭐냐? 마가복음 9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될 거고 12제자들은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아지기를 원한 게 아니라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의 본심을 아시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죠. 본문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높아지고자 하면 종이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높아지시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영광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낮아지심의 절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떡과 잔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힘쓰는 자들, 낮아지기를 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들은 본선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휘두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타락하여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높아지게 되면, 즉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어요. 잠언서 16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악한 영이 칭찬을 해요.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앙생활을 자랑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죠? 그러면 이건 넘어지는 순서예요.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처럼 만들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작전이에요. 악한 영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도 자기도 드리고, 아말렉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가강과 살찌고 기름진 거 다 잡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 교만해진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한 번 겸손했다고 해서 끝까지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의 씨앗을 심겨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성경도 낮아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의 방편이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지.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악한 영이 주는 교만을 다 버리고 날마다 낮아지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본문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 첫째 대지에서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은 택한 백성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부모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랬죠? 또한 3년의 공생활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자를 섬겼습니까? 어려운 자 섬기고 병든 자들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찬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존경해 줘야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건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섬김을 받으라 한 번도 명하고 있지 않아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한 후에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서로 잘 섬겨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형제들 잘 섬겨야 되고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누구보다도 잘 섬겨서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장소가 아니라 섬기는 장소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웃들 잘 섬기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도 섬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 섬김을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계속되는 성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뭘 의미해요?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피를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낮아지는 자가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되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격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